자,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 자, 축복의 통로는 지난달부터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 오병이어가 혹시 뭔지 아는 분 있어요? 오병이어. 예, 떡볶이 티켓 한 장 드립니다. 예, 어린이 중에서. 예. 예. 괜찮아요? 모르는 어른들도 많아요. 예. 자, 오병이어. 그래, 미나 해봐. 그게 뭐? 그게 얼마라고? 먹여 살렸어? 그래, 수아 얘기해봐. 아니야? 네, 맞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그냥 먹였지 뭐 죽은 사람 살릴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따가 떡볶이 내가 줄게요. 여러분,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실린 것은 별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도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분들 합치면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먹인 그런 기적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아기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막 내놔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웃어 넘기시고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지금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고향 나사렛에 가셨잖아요. 가서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었나요? 왜 못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능력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중에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무리들의 믿음이 함께 만들어낸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믿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몇몇 명 모여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게 모여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기적을 함께 만든 무리들과 예수님을 좀 살펴보면, 먼저 무리들을 좀 살펴볼게요. 무리들.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가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대요. 예. 빈들로. 지금이 저녁 되기 전이에요.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건물주인가요? 예. 돈 많이 벌어놓으신 분들일까요? 아니요,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예. 다음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가지고 틀자마자 막 읽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나운서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아나운서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예. 아나운서 손 드세요. 예,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다음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하십시다. 예. 같이 시작하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병자들이 그 중에 많이 있어요. 예. 아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15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지금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죠. 왜 가요? 저녁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집에 가봐야 먹을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가난하고 일이 없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요,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예.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직업도 없어요. 예.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또 힘도 없어요. 정말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거든요. 예.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배도 없죠, 당연히.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예.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게을러져요. 억지로 와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서도요, 기쁨으로 옵니다. 일찍 옵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대조를 지금 시켜놓고 계신 거예요. 환경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이 사람도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 회당에만 가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인이란 말이에요. 친구도 있고 동네 아줌마도 있고. 우리 이차번에 등록하신 우리 효장 우리 형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많이 아세요. 옛날에 어머님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셨대요. 그러니까 와도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돈 꿔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꿔달라는 건 어렵지만 가서 기도 부탁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고, 이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그 차이가 거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물론 능력을 키우시면 좋죠. 그런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믿음을 같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능력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능력을 재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능력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믿음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또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너무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한 동생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뭐 멋있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 헤롯이 생일날 그의 딸이 이렇게 춤을 춰줬어요,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 말만 해, 아빠가 소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생일 선물로. 이런 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어느 딸의 그 부탁 하나로 그냥 죽은 겁니다. 이런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천국 가셨겠지. 잘 가셔 형님. 뭐 봅시다. 딸 봅시다. 이랬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외롭게 가셨다는 거죠. 이게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나가.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들으시고 그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래서 빈들에 혼자 가셨는데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어디로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죠? 네, 괜찮아. 네, 안 반갑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4절 그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도 맞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100%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누군가가 찾아온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이 뭐 나의 친척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니에요. 내 물건 사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맞이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막 다 받아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에 이 2주 전에 일을 마치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쉬고 싶은데 두 분이 와 계셔. 그래가지고 나
나 먼저 작게 하고 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더라고 제가. 내가 힘드니까 이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눈치챘어? 예. 선해가지고 그런 눈치를 못 챘는데 아무튼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나 먼저 작게 하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누웠단 말이야. 이게 사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저만 쓰레기예요? 저만 그래요? 뭐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저만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전 목사님도. 예. 다음 달 워투 때는 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한 말씀 없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 큰 오빠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 고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감사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제. 근데 얘네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해가 저물었는데도 안 가요. 집에 가봐야 일단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집에 안 가요. 먹을 거 주었는데도 안 가. 먹고도 안 가요. 예. 근데 이분들은 진짜 뭐가 없었나 봐요. 예.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일단 가봐야 좋을 것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좋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뻤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예배 끝나면 뭐 집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막 가지 마시고 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 좀 이렇게 교제하고 좀 이렇게 있다 가세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 무리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냐면 제자들은 알거든요. 예. 제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탁 채고 예수님 힘들 텐데 쟤네들 보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리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이제 보냅시다. 보내가지고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같았으면 좋은 생각이다. 빨리 보내라. 하고 방에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보내지 마.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먹을 거라도 먹여서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 16절 이 말씀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힘드신데 혼자 있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요구하고 징징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먹을 것까지 먹여서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바다잖아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먹을 거 좀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요 남을 사랑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병을 고쳐줄 능력도 없어요.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줄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그 시간, 물질 이런 것을요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그 돈을 씁니다. 아이들 학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투자하고
이 체력을 위해서 또 투자하고 다 능력 아닙니까?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고 있느냐,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